안녕하십니까. 大家好， 오늘 고린도전서 제17강을 시작하겠습니다. 今天是格林多前后书的第17讲。 오늘 살펴볼 부분은 고린도후서 제4장입니다. 今天要分享的章节是格林多后书第4章， 제4장의 장명은 직분입니다. 其主题是职分。 첫 번째 대제는 1절로 6절까지 직분 충성에 대해서. 那么第一主要内容是1到6节，那就是对职分的忠心。 두 번째 대제는 7절로 15절까지 토기에 담긴 보화에 대해서. 第二主题呢是在7到15节，是有关藏在那陶器里面的宝贝。 마지막 세 번째는 16절로 18절까지 겉사람과 속사람에 대해서 증거하겠습니다. 第三个内容就是16到18节，是内在的和外在的人。 직분 충성에 대해서 4장 1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首先我们来读一下有关其职分的内容。第1节，我们既然蒙怜悯受了这职分，就不丧胆。 여기 이러함으로 하는 말씀은 3장 5절 이하에 말씀한 것인데 既然蒙怜悯，我们既然，那么说这是也是3章5节的内容的延续。 그것은 복음의 직분이 영광스러운 것이므로 그런 뜻입니다. 也就福音的职分是荣耀的职分的意思。前面的内容。 복음의 직분을 맡은 자는 그 영광으로 인해서 교만해질 수도 있습니다. 那么担任这福音职分的人，因着他所受的荣耀呢，他有可能会去骄傲。 그러나 그 반대로 자기의 부족한 면이나 타인의 비방 때문에 낙심하기도 쉽죠. 但也有可能因着别人的毁谤，也会自己上胆。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낙심하지 아니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죠. 但在今天的本文当中，使徒保罗说呢，就不上胆。 왜 그가 낙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까? 他为什么说自己不上胆呢？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에게 복음의 직분을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那是因为是这位神交托给他福音的职分。 하나님께서 그에게 직분을 맡길 때 바울이 능력이 뛰어나서도 아니고 지식이 뛰어나서도 아니었습니다. 神交付他这个职分，不在于保罗多么的有能力，多么的有知识。 여기 분명히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영광스러운 직분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因为在这里有他是蒙了怜悯的，才受了这职分的。 그러므로 이 복음을 전하는 직분은 하나님의 긍휼에 근거한 것입니다. 所以这传福音的职分呢，是他的依据是在于他蒙了神的怜悯，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죠. 就是借着神的怜悯，是神所交托给他的职分。 그러므로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는 것입니다. 所以是这位神亲自做工。 하나님의 긍휼로 직분을 맡겨주신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所以我们应当明白，我们的职分是蒙神的怜悯的。 모든 직분자들은 다 하나님의 긍휼로 맡겨주셨죠. 一切的职分呢，都是照着蒙神的怜悯的。 바울이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위대한 학문을 필요했기 때문에 그 직분을 맡겨주신 거 아닙니다. 保罗不是因为他是加马列门下的，所以蛮有知识和智慧，所以呢才把这职分交给他。 아니면 예루살렘 공회에서 어떤 추천장, 자격증을 주어서 이 직분을 맡은 것도 아닙니다. 也不是耶路撒冷公会给了他一个推荐信，所以他才成为拥有这个职分。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긍휼로 이 직분을 맡은 것입니다. 是神的恩典，神的怜悯，使他能够拥有这一职分的。 그래서 갈라디아 1장 1절에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所以提摩太书1章1节在告诉我们，是蒙神的旨意，他成为了使徒。 이런 직분을 받은 자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요? 那么拥有这一职分的人，他应该是什么样的一个心态呢？ 2절에 보시면 세 가지를 지적할 수 있겠는데요. 那么第2节里面，我们可以指出3点。 첫째는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려야 합니다. 那么说，将那些暗昧可耻的事去绝。 두 번째는 괴휼 가운데 행하지 아니해야 합니다. 第二呢，不要行诡诈。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자 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야 합니다. 然后第三呢是不谬讲神的道理，神的道理只将真理表明出来。 누구나 이 숨은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没有一个人没有那暗昧可耻的事。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내 자신이 아는 나의 부끄러운 점들이 있죠. 因为在我们的里面都有别人所不知道的那暗昧的那可耻的事。
그런 것들 날마다 이제 벗어버려야 할 것입니다. 我们需要每天弃绝它， 끊지 못한 습관과 죄악성들을 다 벗어버려야 합니다. 我们应当去掉我们里面的那很多的不出于神的那种坏的习惯。 그리고 이 계율 가운데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이 진실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不行诡诈，就是让你生活在一个真实里面。 다른 사람들을 속여서 무슨 일을 해서 안 될 것입니다. 所以呢，不能够去欺骗别人，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한 그대로 전했다는 것입니다. 而且不谬将神的道理。 이런 놀라운 이 복음이 그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이죠. 所以呢，福音本身是有能力的。 그래서 3절에 보면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所以第3节说呢，如果我们的福音蒙蔽，就是蒙蔽在灭亡的人身上。 바울이 복음을 전했지만은 받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保罗传福音，有不接受的，也有反对的。 그들은 망할 자들이기 때문에 바울이 전하는 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죠. 他们是有灭亡的人身上所以呢，他们就不接受福音。 그러나 바울이 증거하는 이 복음이 참 복음이라는 확신과 그 복음을 받기로 예정된 자는 다 받게 될 것입니다. 但保罗所传讲的是一个，当对保罗所传讲的有个确信的时候呢，他们就能够获得从神那里所得来的。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也就是他们是拿命定是要得永生的人。 그 다음에 4절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第4节说：“此等不信之人，被这世界的神弄瞎了心眼，不叫基督荣耀福音的光照着他们。基督本是神的像。” 여기 그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했다고 그랬죠. 说呢，这世界的神弄瞎了心眼。 그런데 이 세상 신이라고 하는 것 마귀를 가리킵니다. 这世界上的神就是那魔鬼。 요한복음 12장 31절에는 이 세상 임금이라고 돼 있죠. 约翰福音12章31节说，他是这世界的王。 마귀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입니다. 魔鬼在掌管着那一切黑暗的权势， 악한 영이죠. 是邪灵。 그런데 이 마귀가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합니다. 这个魔鬼呢，就是把使那些不信主的人的心变得昏迷， 눈을 어둡게 만든다는 使 뜻이죠. 他们的眼睛弄瞎， 그래서 참으로 이 진리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他们就无法得到真理，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就主基督那荣耀的福音的光无法照着他们。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로 10절에는 보니까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 자는 사단의 모든 속임수로 미혹한다고 했습니다. 帖撒罗尼迦后书2章9到10节里面说呢，不认识神的真理的人呢，撒旦就会时常会诱惑他。 하나님께서 진리를 믿지 않고 진리를 기뻐하지 않는 자는 마귀의 유혹을 받도록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那么神任凭他们，因为他们是没能得到这个真理的光照，所以呢，任凭他们被魔鬼诱惑。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죠. 那就是神的惩戒。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基督是神的形象，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다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죠. 那么基督来显明了父神。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랬습니다. 主也说呢，我与父同为一。 요한복음 10장에서 그랬죠. 在约翰福音10章里面，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신성에 있어서 동일하다 그런 뜻입니다. 也就父神还有我们的耶稣基督在神性上是合一的。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광채가 없는 자는 하나님도 없는 것입니다. 所以没有基督荣耀之光的，那就是没有神的。 빌립 제자에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째 내가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말했습니다. 所以对腓力也在讲，对门徒腓力说呢，你看见了我就看见了父，你为什么让我显明这位神给你看呢？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속성을 다 드러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因为神是个灵，所以我们无法用肉眼所看到，但是呢，借着基督，我们却能够，基督把作为神的属性都把它表现了出来。
5절에서는 우리 전도자들이 무엇을 전파할 것인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第5节在告诉我们，我们这些传道人应该传讲什么。 첫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을 전파하는 것이고 首先是要传基督耶稣为主， 그다음에는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교인들의 종 된 것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再一个呢就是自己因耶稣做你们的仆人。 복음을 전한 자가 자기를 나타내거나 교인들을 자기에게로 끌어들여서 왕으로 군림하는 자세는 옳지 않은 것입니다. 所以呢，一个牧者啊，他不应该让自己成为众信徒的王，想要君临于他们之上。 그들은 교만한 자고 절도요 강도입니다. 他们是那骄傲的，是偷窃的，是强盗的。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자기를 전파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 되신 것을 증거했습니다. 所以呢，保罗呢从来不为自己夸口，唯独夸口都是耶稣成为我们的主。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고 말했죠. 也为那哥林多教会的信徒，为他们成为他们的主而去传扬。 모든 이 복음 전도자들은 하나님의 종이면서 교인들의 종인 줄 알아야 합니다. 所以呢，我们这些工人呢，带着职分的我们呢，都是神的仆人，又是那一切信徒的仆人。 그러나 이 교인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종을 존경하고 또 그에게 잘 순종하고 따라야 되겠죠. 那么从信徒的角度来说呢，他们应该更好的来尊敬这些牧者来顺从，这是理所当然的。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이기 때문입니다. 因为他们是神所差来的使者。 6절을 보실까요? 那么在6节里面，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그랬죠. 说呢，那吩咐光从黑暗里照出来的那位神，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因为太初神创造天地的时候就是这么说的。 빛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었죠. 神说要有光，光就有了。 이와 같이 이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어 어둠에 있던 우리에게 영적 빛을 마음에 비춰준 것입니다. 那么我们原先都是在那属灵的一个罪恶当中，是他的道在我们的里面光照了我们。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고 4장 6절에 말씀하고 있죠. 所以呢，那6节也在告诉我们，那就是那得知神荣耀的光， 더 쉬운 말로 한다면 복음의 광채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也可以说那叫福音的光。 7절로 15절까지는 토기에 담긴 보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7到15节所讲的是在把宝贝放在瓦器里，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고 했는데요. 这个宝贝呢是放在了那瓦器里面。 보배는 무엇일까요? 什么是宝贝呢？ 첫째는 복음이 보배이고 第一呢，福音就是宝贝； 두 번째는 복음의 직분이 보배입니다. 第二呢，就是福音的职分就是那宝贝。 모세 얼굴에 있던 광채보다도 영광이 있고 빛나는 직분이 복음의 직분입니다. 比在摩西脸上的那光更为荣耀的，那就是那福音的光。 질그릇은 흙으로 만든 그런 그릇들이죠. 这个瓦器呢是用泥土造的， 깨지기 쉽고 是容易被破碎的。 그렇게 가치가 있는 그릇은 아니죠. 但它却不是那么蛮有价值的。 금이나 은이나 동으로 만든 그릇에 비해서 질그릇은 그렇게 가치가 있는 그릇은 아닙니다. 比起金银铜器呢，这个瓦器的价值是很低的， 그러므로 깨지기 쉽죠. 而且它容易被摔碎。 바로 우리 인간은 전적 부패했고 연약합니다. 我们人是完全的一个腐败，是软弱的， 질그릇과 같이 가치가 없는 그런 그릇들이죠. 就像那瓦器一样是没有价值的。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광스럽고 보배로운 복음과 복음의 직분을 그런 질그릇과 같은 우리 인생들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但我们的神却把那宝贝呢，却放在了我们这些像瓦器一般的我们的人生当中， 생명이 살아나가는 진리를 맡기셨고 也就交给了我们能够是一个生命复苏的真理， 만물을 통일시켜 나가는 진리를 주신 것입니다. 也就是也让我们拥有那统治万有的真理， 또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진리를 주신 것입니다. 也赐给了我们去成就救恩的真理。 왜 그랬을까요? 为什么呢？ 이왕이면 더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뛰어난 사람에게 이 복음과 복음의 직분을 맡기지 아니하시고 他没有把这个福音和职分交给那些更有才华的人的身上， 연약한 질그릇 같은 자들에게 이 복음과 복음의 직분을 맡기셨을까요? 却把这福音和其职分交给我们这些软弱的一群人呢？ 7절 하반절에 이렇게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7节的下半节在告诉我们其理由。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所以呢，是放在这瓦器里，是要显明这莫大的能力是出于神，不是出于我们。 하나님이 질그릇에 보배를 주신 것은 神把这个宝贝放在瓦器里的理由呢， 복음운동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就是让我们知道福音的能力是借着福音的运动是借着那神的能力而成就的，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不是靠着人的智慧和人的能力。 하나님이 능력의 힘이 큰 것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那么一切的那能力呢，是来自于神的。 세상에서 약한 자, 천한 자, 멸시받는 자, 미련한 자를 택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위대한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神就借着那这世上一切软弱的、那没有知识的、看似怎么软弱的，神却要高举他们。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8절을 참조하십시오. 可以参考哥林多前书1章27到28节。 8절로 9절은 이 우리 복음 전도자가 난간 가운데서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8到9节在告诉我们，传福音的人，我们应当如何来度过那难关。 8절로 9절을 읽어주십시오. 我们来读一下8到9节。我们四面受敌，却不被困住；心里作难，却不致失望；遭逼迫，却不被丢弃；打倒了，却不致死亡。 성도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说四面信徒虽然受敌，却不被困住。 소위 사면 초가의 상태에서도 결코 낙심하지 않는 것이죠. 也就在四面楚歌的这样的环境当中，也不灰心。 가령 이 출애굽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앞에 있는 것은 그야말로 진퇴양난이요 사면 초가의 상태입니다. 那么出埃及的以色列百姓在红海面前，他们真是到了一个四面楚歌的进退两难的这样一个境地。 그래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기 시작했지만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而呢，没有信心的以色列百姓呢，在埋怨摩西，但摩西呢，却在神面前祷告。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애굽 군대를 홍해에 몰살시킬 수 있었습니다. 神用他的大能，使整个埃及的军队把它葬在水中。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른 땅 같이 이 홍해바다를 건너지 않았습니까? 他们是靠着神的能力走红海，就像那走旱地一般。 그러므로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때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것이 이 복음의 직분자의 자세입니다. 所以心里作难，却不致失望；遭逼迫，却不被丢弃；打倒了，却不致死亡。这是拥有职分的人所应当持有的态度。 10절을 읽어주십시오. 第10节，我们来读一下：身上常带着耶稣的死，使耶稣的生也显明在我们身上。 예, 복음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함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복음 사역을 임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那么因着苦难，因着福音，他们经历这样各样的苦难，却因着基督在他的里面去承受。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었다는 의미는 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说身上常带着耶稣的死呢，有两种意义。 첫째는 예수 죽인 책임을 진다는 뜻입니다. 第一呢，就是要负起杀耶稣的责任， 우리가 예수님을 죽인 책임을 우리 자신이 지고 나가야 합니다. 就是我们每个人应该负起责任，那就是对耶稣死的责任。 그럴 때 우리는 죄를 원통하게 여길 수 있고 这样的时候呢，我们才会痛悔那罪， 회개하는 마음이 나가게 되고 才会出现那悔改的心， 구속의 은혜에 감격하게 됩니다. 也会对主的救赎事工存有感恩。 그러므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게 되는 것이죠. 所以呢，这耶稣的生命在我们的里面做工的。 그 다음에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진다는 또 다른 의미는 那么，再一个，我们去担负耶稣常带着耶稣的死的意思呢，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지고 간다는 뜻입니다. 也就是把耶稣的死就是带在我们的身上。 다시 말씀드리면 성도가 핍박과 고난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죽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말이죠. 也就因着那各样所经历的苦难，我们要走耶稣的道路。 환난과 핍박을 받으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몸으로 체험하면서 나가는 성도에게는 예수님의 생명도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所以呢，在各样的患难当中，也能够带着耶稣的死，常常带着耶稣死的人，那么神的能力也必在这个人的身上显明出来。 11절을 읽어주시죠. 那么来读一下11节，因为我们这活着的人是常为耶稣被交于死地，是耶稣的生在我们这必死的人身上显明出来。 우리 성도가 항상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을 죽음에 넘겨주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야 합니다. 那么时常带着职分的人，应该为耶稣而生然后要懂得把自己交给这位耶稣。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那么作为耶稣的生命就会显明在我们这必死的人身上。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可以说具体的来讲呢， 이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만한 일이 생기면 자기가 먼저 그 자리에 나가는 것입니다. 可以说为耶稣要面对那样的逼迫的时候呢，自己先走在前面。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당할 만한 길이 있으면 자기가 먼저 그 길로 걸어 나가는 것입니다. 有能够为耶稣而替耶稣能够受苦的地方，他就甘心先到那里。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받을 만한 일이 있을 때는 자기가 먼저 그 일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有为耶稣受逼迫的事情，那他就先去领受。 그것이 바로 자기의 썩어질 육체가 예수님에게 이용당하는 것이고 那就是把自己能够让这位神来使用。 예수님의 생명이 그 사람에게 그 죽을 육체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那也就是那耶稣的生命在那其必死的人身上显明。 그래서 12절에서 바울 사도는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所以在12节里面说，这样看来，死是在我们身上发动，生却在你们身上发动。 바울이 항상 자기의 생명을 죽음에 넘겨주고 죽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保罗呢，时常把那自己的生命可以说交在那死亡当中，涌出在一种死亡线上。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바울 안에서 역사하게 됐습니다. 所以呢，基督的生命的功呢，是借着这样有这样心智的保罗身上显明出来了。 그리고 그 생명의 역사가 바울을 통해서 복음과 함께 고린도 교회에도 전달된 것입니다. 那么这个生命的事工呢，借着保罗呢，也传递到哥林多教会。 그러므로 여기 사망이 바울 안에서 역사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那么这死在保罗身上发动是什么意思呢？ 바울이 날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고난받으면서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也就是保罗每天为了福音的缘故，那受到各样的逼迫，行在那死当中。 반면에 생명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역사했다고 했는데 而呢，生却是在哥林多教会身上发动。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은 교인들 속에 생명이 역사한 것입니다. 也就是保罗所传的福音呢，能够在哥林多教会的信徒当中做工。 좀 더 쉽게 설명한다고 한다면 如果更加简单的来解释的话呢， 교역자의 심령이 먼저 살아야 다른 사람들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说当我们自己的心灵先复苏的时候，才能够让别人也同得生命。 역설적으로 교역자 자신이 사는 길을 걸어가지 못하면서 다른 생명을 살려낼 수 없다는 거예요. 所以呢，如果牧者不能够走这使人活的这个身在这个活着的这个生命里面，自己也无法去拯救别人。 13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3节，但我们既有信心，正如经上记着说：“我因信，所以如此说话；我们也信，所以也说话。” 이 말씀은 시편 116편 10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这是引用了诗篇116篇的10节。 다윗이 큰 고난 중에서도 믿는 거로 담대히 말했습니다. 保罗呢，在大的信心当中，也是因着相信而能够去做。 이와 같이 바울 사도도 믿는 마음이 있으므로 여러 고난 중에서도 담대히 말한다는 뜻입니다. 使徒保罗也是因为能够相信，所以呢，他能够壮胆，能够传扬。 그러므로 이 믿음은 바울을 쓰러지지 않게 한 것이죠. 所以呢，这个信心没有让这个信心得以让保罗能够站立。 믿음은 진리의 말씀을 믿는 것인데 相信就是相信那真理的话语 자기가 믿는 진리는 어떤 역경 속에서도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自己所相信的真理呢，使他在各样的患难当中也能够壮胆讲论。 14절을 보십시오. 我们看一下14节， 소망이 바울을 또 쓰러지지 않게 했다고 했습니다. 说呢盼望，因为他有盼望，所以呢没有让他跌倒。 어떤 소망일까요? 是什么样的盼望呢？ 부활의 소망이죠. 是复活的盼望。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까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라고 말씀하지 说呢 않았습니까? 自己知道那叫主耶稣复活的，也必叫我们与耶稣一同复活。 그 다음에 이제 15절을 보시면
那么可以看15节， 읽으시기 바랍니다. 凡事都是为你们，好叫恩惠因人多越发加增，感谢格外显多，以致荣耀归于神。 예, 바울은 모든 것을 교인들을 위해서 했다고 했습니다. 保罗说呢，他凡事上都是为了你们做的。 근데 문제는 고린도 교인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바울 사도직을 의심하고 경멸했습니다. 问题是他们不懂得基督的这个保罗的心智，他们却反而去责备保罗。 바울이 모든 것을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서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那么保罗能够为所有的哥林多教会的会众所做的理由是什么呢？ 그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就是为了好叫恩惠因人多越发加增，感谢格外显多。 여러 가지 혼란과 고통 속에서도 在各样的患难痛苦当中， 바울이 자기를 죽음에 넘겨주면서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들의 구원의 은혜를 받게 했습니다. 保罗把自己交在那死地当中，反而去拯救了很多的人得神的恩典。 그래서 그들이 바로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所以呢，他们就能够归荣耀给神，能够信靠主。 16절 18절까지는 겉사람과 속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6到18节所讲的是他的内在的和外在的生命。 우리 사람은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人呢可以分为内在的生命和外在的，也就是内在的和外在的。 겉사람은 육신을 가리키죠. 外在的所讲的是肉体， 속사람은 중생한 영혼을 가리킵니다. 而内在的是重生的灵。 죽어서 흙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제한된 육체, 그게 바로 겉사람이죠. 那么说死了之后只能回到尘土当中的，那就是我们外在的。 그러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이 중생한 영혼은 우리의 속사람입니다. 而用神的话语和灵所重生的我们的里面，那就是灵魂。 그런데 우리의 이 인격의 주체는 속사람입니다. 而我们人格的主体呢，是我们内在的生命。 중생한 영혼은 말씀을 통해 자신이 새로워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납니다. 重生的灵魂呢，是借着神的话语而不断的长进，长出其身量来。 의인은 늙어서도 그 진액이 청청하고 창성하다고 했습니다. 所以呢，义人呢，他哪怕是年老了，他也依然能够在那里昌盛。 겉사람 우편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기 때문에 또 바울 사도는 낙심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所以呢，我因为不上胆，那是因为外体虽然毁坏，但内心却一天新似一天。 환난과 핍박이 많고 반대하는 자들이 멸시하고 비방하지만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患难逼迫虽多，但是呢，他没有因此而灰心。 우리가 1절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긍휼로 자신이 직분을 맡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就像1节里面所看到的，那是因为他是照着神的怜悯，蒙神的怜悯，担当这样的职分。 또 자신은 죽음의 길을 걸어가지만 그리스도의 생명이 바울과 교인들에게 역사하고 창성해 나가기 때문이죠. 而且虽然自己守在死地当中，但是呢，因为因着保罗的这样的传递，使更多的人的生命能够得以不断的昌盛。 뿐만 아니라 그가 확실히 믿는 진리와 영광스러운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은 것입니다. 而且他拥有一个复活的盼望，所以呢，他没对真理的盼望，所以呢，他没有灰心。 또 장차 주께로부터 영광의 면류관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而且将来也必要得到那荣耀的冠冕。 겉사람은 누구나 후패하기 마련입니다. 那么外体呢？人人都会被毁坏的。 육의 사람은 핍박과 비방, 외부적으로는 많은 환난을 받아서 쇠약해지고 노쇠해집니다. 那所以呢，外在的外体呢，会受到各样的一些影响，会变得老化。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아름다운 이 겉사람이라도 그 껍데기는 다 쇠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那么再怎么曾经健康的人，总有一天都是要被毁坏的。 그러나 바울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고 했습니다. 而保罗的内心却一天新似一天。 이 속사람이 세워진다는 것은 우리 중생한 영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새로워지는 걸 가리킨다고 말씀드렸죠. 就是我们重生的灵在神的里面不断的更新而得到变化。 진리와 영감으로 날마다 자라날 때 우리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用真理和他的荣光当中不断长进的时候呢，我们的内在的生命也一天新似一天。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신앙이야 산 신앙이고 장성하는 신앙입니다. 内心不断改变的新似一天的，才是一个成长的生命。 17절로 18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我们来读一下17到18节。我们这自战自清的苦楚，
要为我们成就极重无比永远的荣耀。原来我们不是顾念所见的，乃是顾念所不见的，因为所见的是暂时的，所不见的是永远的。 예, 여기 우리의 잠시 받는 환란에 경한 것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说我们这自战自清的苦楚，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는 환란은 잠시 동안입니다. 我们在这世上所经历的苦难是暂时的。 잠시 잠깐 후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이 죄악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自战自清，只要主再来的时候，必要审判这世界。 히브리 10장 37절을 참조하십시오. 希伯来书10章37节，大家请参考。 성도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세상에서 잠시 동안 받는 환란이 지극히 크고 중하고 영원한 영광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所以呢，信徒在这地上所经历的那自战自清的苦楚呢，要为我们成就极重无比的永远的荣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는 환란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비하면 지극히 가벼운 것입니다. 所以呢，我们在这地上所面对的一切、所经历的一些苦难呢，跟我们将来所要享受的一比，那是极小的。 그러나 장차 하늘에서 받을 영광은 대단히 크고 또 영원한 것입니다. 将来我们在天上所享受的一切的荣耀是胜过那一切的。 로마서 8장 18절을 참조하십시오. 罗马书8章18节可以参考。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했죠. 说呢，原来我们不是顾念所见的，乃是顾念所不见的。 보이는 것은 현실 세계고 육에 속한 것들입니다. 因为所见的是暂时的，所不见的是永远的。 보이지 않는 것은 영의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가리킵니다. 是看不见的，是那属乎灵的，是神的义的部分。 중요한 건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하다는 거예요. 看不见的是那永远的，看得见的是暂时的。 그러면 우리는 영원한 이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분투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那我们应当为那永远那看不见的、所不见的而要努力。 보이는 것을 잃어버린다고 해도 보이지 않는 것을 날마다 이루어 나가야 그것이 참된 성공이라고 할 수 所 있겠습니다. 以呢，真正的成功就是那为那所不见的你要去追求。 계속해서 이 고린도후서 5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我们继续来了解一下哥林多后书第5章， 제 5장의 장명은 화목입니다. 其主题是和睦。 1절로 10절까지는 육신의 장막과 하늘의 처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那么1到10节所讲的是这地上的帐篷和那天上的住所。 11절로 17절까지는 두 번째 대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라는 것입니다. 第二主题是11到17节，你要为基督而活。 18절로 21절까지는 화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8到21节指的是和睦。 1절로 10절까지가 첫 번째 대지로서 육신의 장막과 하늘의 처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那么1到10节所讲的是这地上的帐篷和那永存的房屋。 1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那我来读一下第1节。我们原知道，我们这地上的帐篷若拆毁了，必得神所造，不是人手所造，在天上永存的房屋。 여기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은 육신을 가리킵니다. 那么在这地上的帐篷就是我们的肉身。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영혼과 육신이 합하여 되어 있습니다. 那么我们也都知道，人是以灵魂来构成的。 우리 4장 아유, 로티. 말미에 우리가 4장 말미에서 겉사람과 속사람 가운데 육신은 이 겉사람에 해당되죠. 那么在4章的最后的时候呢，我们也看到了其外在的和内在的生命，外在的是肉体， 속사람은 중생한 영혼이라고 했습니다. 而内在的是重生的灵魂， 그러나 인격의 주체, 주격은 바로 영혼입니다. 而其主体呢是灵魂。 그러니까 사람의 영혼이 육신의 장막을 쓰고 살다가 하나님이 영혼을 불러가시면 육신의 장막을 벗어놓고 내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所以呢，人的灵魂呢是在这肉体的帐篷里面生活，所以呢，当到了那时候，我们就会离开这帐篷，到那永远的地方。 그렇다면 성경은 왜 육신을 장막집이라고 했을까요? 那么，圣经为什么把我们的肉体称作为这种帐篷呢？ 그건 육신이 잠깐 있다가 무너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那是因为我们的肉体呢，就像帐篷一样，只存一会儿就会被拆毁。 베드로도 죽음이 임박했을 때 장막이 벗어날 날이 가까웠다고 말합니다. 彼得也是在他快要临近死亡的时候呢，他说呢，离帐篷拆毁不远了。 베드로후서 1장 14절을 참조하십시오. 参考彼得后书1章14节。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는 믿는 사람의 영혼은 즉시 천국으로 가고 믿지 않는 사람의 영혼은 즉시 지옥으로 갑니다. 那么
地上的帐篷被拆毁的时候呢，信主的人他的灵魂直接去天国，不信主的人呢直接下地狱。 중간에 어디 머물렀다가 가는 게 아닙니다. 他不是中间停留在某个地方。 성도가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면 영혼의 번영인 천국에 즉시로 들어가서 살 것입니다. 所以呢，信徒只要脱去那这地上的肉体的帐篷，就会直接进入到那永远的国度。 우리가 이걸 확실히 믿고 사모해야 합니다. 我们应当确信这样的一个事实，应当渴慕。 아브라함도 천국을 사모하면서 본향으로 삼고 늘 그 본향을 사모하지 않았습니까? 亚伯拉罕也把天国当作一个故乡，总是在渴慕的。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우리 영혼도 없었습니다. 我们来到这世界之前，我们连灵魂都不存在的。 그런데 천국을 본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천국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但我们把我们的天国称之为故乡，那是因为那里有我们的父神。 보통 아버지가 계신 곳이 자기의 고향이죠. 一般父亲所在的地方，父母所在的地方就是我们的故乡。 그러므로 우리 성도의 이 세상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라고 할 수 있죠. 所以呢，信徒在这地上的生活就是一个客旅的生活。 나그네는 반드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존재들이죠. 客旅呢，终究都是要回到自己的本土的。 우리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우리 영혼의 본향인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같이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所以呢，我们肉身的帐篷被拆毁的时候，我们将会永远居住在神的那家，神我们的故乡。 2절에 보시면 과연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그랬습니다. 那么2节里面说呢，我们在这帐篷里叹息。 성도가 육신의 장막을 쓰고 살 때 탄식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那么信徒在这地上带着肉身生活的时候呢，他总是在一种叹息。这叹息是什么呢？ 우리 겉사람인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 우리 영혼이 탄식하는 이유는 자기 속에 여전히 부패성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那我们在这肉身里面不断的叹息，那是因为我们的里面还有那么多的腐败。 그래서 그 부패성을 빼내보려고 회개하면서 탄식하는 것이죠. 所以我们一边悔改，一边总在努力想要去掉我们里面的那种不好。 그다음에는 자기 연약성과 불완전성 때문에 탄식하는 것입니다. 也因着自己的软弱和自己的一些不稳定来叹息。 그다음에는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가 덧입혀지지 않아서 탄식하는 것입니다. 那么在一个呢，就是声响得那从天上来的房屋。 그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가 무엇일까요? 那么从那天上来的房屋是什么呢？ 그것은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가리킵니다. 那就是我们以基督为披戴。 로마서 13장 14절을 참조하십시오. 罗马书13章14节可以参考。 또 우리 구원을 이뤄나가는 것이죠. 我们也在去成就救恩，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고 也就是说去效法基督的性情。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있는 대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在彼得后书1章4节，要去参与基督的性情有份。 에베소 4장 24절에 있는 대로 표현한다면 새 사람을 입어나가는 것이고 以弗所书4章的内容也在告诉我们要穿戴新人。 로마서 13장 12절에 의하면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이라고 罗马书 표현했습니다. 13章12节告诉我们，他穿戴那光 다른 표현이지만 같은 내용이지. 都是一样的内容。 그러니까 하늘로부터는 처소로 덧입는다는 건 바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从天上来的房屋这是要去效法这位主。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많이 닮아서 하나님 앞에 가야 되겠는데 好像穿上衣服，就是越来越像这位神，将来到天国。 그럼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 참 너무 한심할 때가 많죠. 但是我们看到我们自身，却可以看到有很多的软弱和 그때 不足， 우리는 탄식할 수밖에 那我 없지만 们只能是叹息。 그래 다시 십자가 앞으로 들어가서 但是再次来到十字架面前，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只要凭着信心来仰望十字架，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来纪念为我流出他宝血的这位主的爱， 그리고 그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可以照着耶稣的血，可以壮胆来到他面前。 우리 힘으로 성화가 되고 구원을 이뤄나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因为我们靠我们的自身的能力是无法成圣的， 그러나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但是因为在我们的里面有这位圣灵，所以这变得可能。 예수님을 많이 닮아간 사람은 하늘로부터는 처소로 많이 덧입어 나가는 생활이죠. 所以呢，越是效法我们的主的，那他是不断的在穿上那天上的衣服。
구원의 옷과 의의 겉옷을 날마다 덧입어 나가야 합니다. 那救恩的那些衣服，我们必须天天加添。 그래야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자들로 발견되지 않은 것입니다. 那这样我们才能够成为在神面前无愧于良心的人。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第3节在讲，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倘若穿上穿上被遇见的时候，就不至于刺身了。 성도가 하늘로부터는 처소를 덮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벌거숭이처럼 벗은 자들로 발견될 것입니다. 如果他没能够去思想他永春的那个房屋没有去穿戴那衣服，那就好比是那刺身的。 예수를 믿었으니까 구원을 얻지만 한마디로 말하면은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과 같은 것입니다. 虽然信耶稣可以得救恩，但他的这个救恩是羞愧的，是好像他经过了火一般。 고린도전서 3장 12절로 15절에서는 그 성전 건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哥林多前书3章12到15节在讲述建造圣殿， 특별히 영적 성전 건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特别是在讲述去建造那属灵的圣殿。 우리가 이미 고린도전서에서 살펴보았습니다만은 我们在哥林多前书里面已经查考， 그 성전 건축의 재료가 6가지가 나오죠. 圣殿建造圣殿的材料有6种， 금은 보석과 나무나 풀이나 집입니다. 就是金银宝石，还有树木，还有草。 그러니 금은 보석은 불에 타지 않는 재료이고 金银宝石呢是不被火烧的， 나무나 집이나 풀은 불에 타는 재료들이죠. 而树木草之类呢是要被火焚烧的。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불로 심판하실 때 当神用火来审判的时候， 불로 심판하실 건데 불에 타버린 것은 공력이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所以呢被火焚烧的，那它就没有什么功效了。 그렇다고 구원을 얻지 못하는 건 아니죠. 虽然他们也能得救， 그 사람이 바로 불 가운데서 벌거벗고 나온 것 같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他就是像那在火里面，就像那刺身的。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벗은 자로 발견된 것입니다. 他在神面前就是那刺身的。 바울이 이 탄식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벗은 자로 발견되지 않게 한 것입니다. 保罗叹息，就是为了不至于刺身。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가면 확실하게 알 수 있겠지만 我们到神的面前，就会清楚的知道， 바울 사도는 그래도 예수님이래로 가장 예수님을 많이 닮은 그리스도인에 속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那使徒保罗可以说是在这个地上最为努力效法耶稣的人。 5장 4절을 읽어주십시오. 5章4节，我们在这帐篷里叹息劳苦，并非愿意脱下这个，乃是愿意穿上那个，好叫这必死的被生命吞灭了。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탄식하는 것은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킴바 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我们在这帐篷里叹息劳苦，并非愿意脱下这个，乃是愿意穿上那个，好叫这必死的生命被吞灭了。 그런데 그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그랬는데 육신의 장막을 벗어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并非愿意脱下这个，就是并非愿意脱下那肉体的帐幕。 이것은 죽고자 함이 아니라는 뜻이죠. 这说不是想要死， 덧입고자 함이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덧입고자 하는 것입니다. 愿意穿上那个，就是愿意穿戴基督。 바울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를 짐진 것 같이 탄식하면서 원했습니다. 所以呢，保罗愿意在这个地上去不断的效法这位耶稣，他在那里就像在帐篷里叹息劳苦。 로마서 8장 12절로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在罗马书8章12到13节里面呢，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내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말합니다. 在罗马书8章 12절로 13절. 8章12到13节的经文当中，我们可以看到，弟兄们，这样看来，我们并不是欠肉体的债，去顺从肉体活着。你们若顺从肉体活着，必要死；若靠着圣灵致死，身体恶行必要活着。 우리가 육신에게 빚진 것이 아니라 영으로서 육신의 행실을 죽여야 할 그 빚을 진 것입니다. 所以呢，我们必须要在灵里呢，不断的来致死我们自己的肉体。 빚을 진 사람은 빚을 물어줄 책임이 있죠. 那欠债的呢，他是有义务来还债的，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탄식하는 것입니다. 所以必须要带着这样的一个责任感来去叹息。 그리고 그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킴바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所以说，好叫这必死的被生命吞灭了。 여기 죽을 것은 육신대로 사는 생활을 가리킵니다. 这必死的是照着肉身而生活的生活， 생명은 영적 생명의 역사지요. 生命是属灵的生命的工 그러니까 이 作。 말씀은 육신대로 사는 생활은 죽을 것이고 也就是说呢，你照着肉身所生活的那个，你的生命就会死掉的， 영적 생명으로 사는 생활이 사는 것입니다. 而你那属灵的生命才是那活着的。 그러므로 바울은 육신대로 사는 걸 영적 생명의 역사가 모두 삼켜먹고 하나님 앞에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所以呢，保罗在这里是那么的愿意穿上那基督，好叫这必死的被生命吞灭。 중생한 영이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이 영이 사는 길이죠. 重生的生命能够相信神，能够去遵循那永远的生命。 영이 사는 길로 걸어가려면 육신의 것은 모두 희생해야 합니다. 那么，想要去遵循那属灵的生命，那就那属乎肉身的，那我们要需要牺牲。 성도가 사는 길은 두 종류의 길이 있는데 信徒的生命需要拥有两条路， 하나는 육신대로 사는 길이고 一个是属乎肉身的生活， 다른 하나는 영으로 사는 두 길이 있습니다. 再一个呢是生活在灵里面。 근데 우리가 살펴본 대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但是我们也看到，如果我们按肉身去生活，那是必死的。 그러므로 영으로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할 것입니다. 所以呢，我们应当是离开那一切肉体的生活。 그때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오지요. 那我们知道，在我们的生活当中，必然遇到患难痛苦。 이걸 모두 잘 이겨나갈 때 참된 생명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当我们很好的来胜过这一切的时候呢，才会有真正的那生命在我们的 육신대로 里面。 사는 길은 편안하고 쉽지만 생명이 없습니다. 属肉体的生活是想要过得更加舒服，但却没有生命。 그러므로 성도는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는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대성공이죠. 所以呢，信徒所应当做的是，我们外在的死亡去寻求那内在的生命。 순교자는 육신의 생명이 완전히 영혼의 생명에게 삼켜진 사람입니다. 那殉道人就是他灵里的生命完全的来去吞灭了那属乎肉体的生命。 그러므로 순교자는 천국에 가면 아주 특별한 이 자리에 앉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所以呢，殉道人呢，到了天国就会去享受有主特别的冠冕。 죽을 것이 생명에 삼켜지게 하는 일은 성령이 책임을 지고 이루어나갔습니다. 那么叫这必死的被生命吞灭，这由圣灵来亲自的做工。 그래서 5장 5절에는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所以呢，在5章5节里面说呢，他又赐给我们圣灵做凭据。 이 성도가 자기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성도를 붙들고 역사에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所以呢，信徒不是自己一个人在那里，而是作为圣灵在帮助他。 특별히 성령께서는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킴바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힘쓰는 자에게 만능으로 도와주십니다. 所以呢，圣灵帮助那些想要使必死的被生命吞灭有这个意愿的每个人，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然后他这个事情也会成就。 이 일은 참 힘들지만 성취할 수가 있습니다. 这个工作呢很艰难，但必定能够成就。 힘써하고자 하는 성도가 자기 힘이 진하여지면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을 다 이루어나가기로 보증하셨기 때문입니다. 因为在这里有圣灵做凭据的，只要我们竭力去做的时候呢，圣灵会帮助我们。 성도의 구원 성취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所以呢，信徒的得救的成就呢，是由神的能力而成就的， 성령이 보증하셨기 때문이라고 因为这 말씀드렸습니다. 是圣灵做了凭据，是保证。 어떤 고난 중에서도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담대해서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습니다. 在任何的困难当中，我们也都能够壮胆前进。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 때는 주님을 직접 보지 못하고 믿음으로만 관계를 맺고 있지요. 我们在这肉身活着的时候呢，没能够亲眼见到这位耶稣，是凭着信心与他建立关系。 이것이 5장 6절에 말하는 주와 따로 거하는 상태입니다. 这就是5章6节里面所告诉我们的，是便于并且晓得我们住在身内。 영으로 주님과 교제하며 동고동락은 할 수 있지만 就是在灵里与主同甘苦， 몸은 아직 완전 성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과 따로 있는 형편이지요. 但他的身体呢，却还没能够住在他的里面，是与主相离的。 그 다음에 이제 5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은 바울의 4가지 소망을 말하고 있는데요. 那么7到10节呢，是讲述保罗的盼望。 첫째는 7절에서 믿음으로 행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首先是7节的，是凭着信心来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8절에서 몸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고자 하는 소원이 있었습니다. 第二呢，盼望是愿意在8节里面愿意离开身体与主同住。 몸에 거할 때는 주님과 따로 가는 것이 되기 때문에
所以呢，因为他居住在肉身里面，他是与主是相离的。 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这在6节里面也在告诉我们。 바울은 그래서 차라리 몸을 떠나서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를 원했습니다. 所以呢，保罗是愿意自己离开身体，永远与主同住。 빌립보 1장 23절을 참조하십시오. 腓立比书1章23节可以参考。 그 다음에 9절에서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那么9节里面说呢，不管自己是活是生，都是想要得主的喜悦。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을 떠나도 좋고 살아있어도 좋은 것입니다. 所以呢，在信心里面的人呢，不管他是在活着的时候，还是死了的时候，他依然愿意时常居住在他的里面。 마지막 10절에는 심판대 앞에서 칭찬과 상을 받고자 하는 그런 소망이 있었습니다. 那么在最后呢10节里面，我们可以看到他愿意在来到耶稣的台前得他称赞。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바울과 같은 이런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我也祝愿我们大家都能够像保罗一样，拥有圣洁的盼望。 오늘 제 17강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来结束今天的17讲， 대단히 감사합니다. 谢谢大家。